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구약성경 548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그돛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이세벨 여왕의 협박이 나오고 4절에서 8절까지는 그 협박에 못 이겨서 도망치는 엘리야의 모습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이어서 9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19절에서 21절은 엘리사가 등장하는 장면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18장에서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심을 증거하며 놀라운 영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홀로 맞서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영적인 영웅으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19장에 들었으면 전혀 다른 모습의 엘리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1절에서 아합은 엘리야가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이세벨에게 다 알려줬습니다. 원래라면 아합은 갈멜산에서 그 영적 승리와 오랜 시간 비가 내리지 않은데 그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을 해결한 가뭄이 그친 사건을 계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했고 그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에게 불평하듯이 말을 하면서 엘리야를 제거해야 할 이유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 엘리야를 직접 살해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그리시네가와 사르밧가보의 집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그 함께하심을 경험했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아합보다 이 왕후 이세벨이 더 강하고 무서운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선지자들이 다 죽임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하며 엘리야를 끝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그 협박을 피하기 위해서 유다 땅 브엘세바로 도망하기도 합니다.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최남단의 도시였습니다. 왕과 왕후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멀리 도망쳐 주니까 어쩌면 또 속으로 통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그는 강야로 더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로뎀나무는 보통 1m에서 2m 정도로 자라는 작은 감목인데 그 아래에서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종이 누워가지고 제발 죽기를 바란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낙심한 이유는 4절 후반부를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선지자들보다 열심히 사역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목숨만 위협당한 그 상황에서 자신의 이제까지 해왔던 그 모든 사역이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비하와 좌절은 오늘날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보이고 있는 전형적인 그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집에 틀어박혀서 사람을 피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작은 스트레스에도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많은 것들이 편리해지고 있는데 왜 오히려 이런 세상에도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비교하는 대상이 지나치게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원치 않아도 인터넷과 또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화려하게 살아가는지 그 삶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며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하다 보니 상대적인 박탈감과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도 우울증을 겪을 수 있는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믿음의 사람들은 또 어떨 것 같습니까? 한쪽에서는 기독교인도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마음의 구조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해도 때로는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독교인은 절대로 우울증에 걸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절망에 빠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우울증을 겪을 이유는 없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입장이 사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세와 에레미야, 욥, 요나도 우울증과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11장 15절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주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에레미야 20장 18절에서 내가 태에서 나와 고생과 슬픔을 보며 부끄러움으로 살아간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고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서 언급이 되는 그 믿음의 사람들도 깊은 우울증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도 충분히 우울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울증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거나 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붙들려서 다시 일어나 처음 받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울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을 마감하거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결코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낙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다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본문 5절에서 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 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엘리야에 대해서 찾아와서 너 왜 이렇게 사냐라고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루만져 주시고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고 마신 엘리야는 그 힘으로 40지하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9절을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반복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9절과 13절을 보시면 두 번 반복되고 엘리야 역시 10절과 14절에서 똑같은 말로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그의 고백 가운데서 그가 이러한 우울증에 빠진 원인을 네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월감과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별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노라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면서 동시에 교만에 빠진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립감입니다. 나만 홀로 살아남았다. 나만 홀로 남았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믿음을 지킬 동역자가 없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망감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했지만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아합과 이세벨도 여전했습니다. 큰 승리 이후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그 현실을 보면서 그는 거기에서 무너지고 완전히 낙심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끝나지 않은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모든 문제들은 다 한 번에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생명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끝없는 고난 가운데서 그는 깊은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마음을 짓누르는 네 가지 원인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조차도 이렇게 쓰러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11절 이하에서 그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이 보였는데 그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 가운데는 임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 후에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화려한 기적이나 강력한 능력 속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고요한 그 순간에도 우리가 지치고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하고 큰 기적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늘 곁에 계십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정말 비참하고 좀 바보같이 쓰러져 있을 때에도 강풍과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되돌아가라. 하사엘과 여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를 후계자로서 세워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너의 그 낙심의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다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화려하게 등장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서 말씀하시며 단순히 기름을 붓고 후계자를 세우는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위대한 승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조용한 일상과 작은 순종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신의학적 상담이나 약물 치료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눈에 띄는 성과와 화려한 역사가 없다라는 이유로 쉽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세상의 어떤 화려한 일들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회복하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분명 나약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함에도 중요한 사실은 화려한 승리 속에서도 또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교만이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생기는 낙심, 현실의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살게는 경중이 없습니다. 소소한 그 일상 속에서 주신 사명을 따라 충실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동력을 얻고 사명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킨 것처럼 저희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 교만과 낙심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크든 작든 하나님께 주신 모든 사명을 따라서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영적인 교만과 외로움, 무기력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회복하고 사명을 따라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 오늘까지 혈관 축소 시술을 받는 이재삼 지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전 세계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영적 방패로서 굳건함과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재활 치료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사탄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